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참으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겉모양과 속모양이 참으로 또 다양합니다. 초대형 교회에서부터 가정교회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의 철학에 따라도 또 교회 색깔이 다양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많은 교회를 경험했는데 시골 교회도 있어봤고 강남에 있는 교회, 또 소형교회, 미국교회, 삼각교회까지 참으로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만큼 또 교회마다 문제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습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이념 문제도 있고 자유주의 신앙 문제도 있고 가난한 성도들의 문제도 있고 그 교회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은 바른 교회론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가 이리저리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집이고, 즉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언들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교회론을 계속 선포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초석이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기초석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요즘은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데 땅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진리입니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진리의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모두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구약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성자나 위대한 선지자나 사회개혁가로가 아니고 구세주이십니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중보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부인하면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을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부인하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CCC 창시자이신 김중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라파 도처에 궁정 같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경내에는 대개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구라파인들은 98%가 크리스찬이라고 등록이 돼 있으나 결혼식과 장례식, 평생 2번 교회에 가는 교인이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주로 노인들이 교회 참석하는데 평균 3%가 교회 출석 교인이어서 공동묘지화된 교회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던 한인교회들이 점점 주객이 전도되어 미국 교인 수가 줄어들자 많은 교회들을 한국교회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최후의 몸부림을 다하지만 미국의 영성의 시간은 오후 6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류가 태평양 시대 기류를 타고 한국의 그 중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흥을 잘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통일복음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감당하면 지금 짓는 거대한 교회들이 공동화되고 공동묘지같이 텅텅 비는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주일학교 학생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10년, 20년을 지날수록 점점 공동묘지화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세울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중심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바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우든지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상이나 철학을 교회에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들을 사용해서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가 계시록 22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신구약 말씀에 더하거나 빼하거나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이 높여져야 합니다. 인간의 자랑이나 업적으로 세워지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공통 분모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계급의 차이, 빈부의 차이, 성의 차이, 학벌의 차이 모두 철폐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자존심, 개똥, 철학 등이 똘똘 뭉쳐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지만 사람은 절대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면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할 때 변화가 됩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자유함이 밀려오고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로 연결된 처소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며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처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연합하여 하나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똑똑합니다. 그 의미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처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가 되도록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말씀을 적용해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로 변하게 합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마지막 절 말씀에서 성령이 강조가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또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바로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화의 삶을 일평생 지속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나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먼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이 패역한 세대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포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돈을 포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지 말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능력을 받으면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섬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섬기지만 복음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순교를 한 성도의 유언의 시 한 편이 역사를 두고 모든 신앙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놀라운 시입니다. 죽음의 형장에서 부른 사람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지식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이토록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지식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이토록 강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한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는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처소 공동체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진정 하나인가? 내 삶 속에 성령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처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나라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음란 사상, 동성애 사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도교 우상 장례 문화가 이 땅에서 떠나가고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착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북이 속히 통일이 되어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